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증인의 사명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두 증인의 사명과 승리. 두 증인은 교회를 또 가르칩니다. 교회의 사명과 승리. 교회의 사명과 승리. 두 증인이 여기 나오는데 두 증인은 뭘 가르치나? 이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뭐냐? 두 감람나무도 가리키고 두 촛대와 또 같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나 감람나무나 또 촛대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촛대는 교회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본 곳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뭐예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 두 촛대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를 가르치고 또 감람나무도 또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순금 등대가 있고 순금 촛대가 있고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가지와 금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등불을 켤 수 있는 등잔에 연결시켜서 감람나무의 기름이 등잔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서 순금등대의 빛을 발하게 돼 있다 해서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기름 발려온자인데 기름 발려온자를 가르치니라. 기름 발렸다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두 촛대는 교회를 가르치니까 두 교회라고 하는 건 두 정이라고 하는 건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모신 교회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정이는 예수님이 모인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두 정이네요.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이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 거로 두 정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모신 교회를 가르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촛대라고 그랬나? 촛대로 가는 건 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죄악세상을 밝혀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촛대고 등대인데 촛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나감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역할하는 것이 두 정이요 교회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둘이라고 그랬느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둘이라고 하는 건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인의 수가 둘입니다. 한 사람의 말 가지고는 증인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하면은 그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 거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마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둘이라고 하는 건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전도 4장에 보면 두 사람이미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끝나요 그냥. 둘이 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협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 권역사를 이루어나갈 때 모든 교회, 모든 기관, 모든 성도가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에 마귀 역사를 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걸 가르칩니다. 또 두 증인은 두 교회를 상징하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돼서 하나가 됐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가르칩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약교회. 돌감나무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회. 접붙인 바 됐으니까 구약의 교회나 신학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접붙인 바 돼서 하나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증인 교회의 사명이 뭐냐, 또 승리가 뭐냐. 첫째는 교회의 사명은 권세를 얻어 예언하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소이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권세, 즉 교회에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라.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두운 지역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라.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12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발모섬에 가서 귀양살이 하면서 생을 마쳤지만 다른 제자들은 땅까지 이뤄서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서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외국까지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성도가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건 존재의 값어치가 없어요. 이건. 교회는 전도하라고,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혀서 구원한 역사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일하게 했는데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전도해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건 상가에서 입는 옷 아니에요? 슬픈, 아주 상을 당하다가 슬픈 일을 당할 때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있는 자세가 베옷을 입는데,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냥 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해서 죄악 세상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라 해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망합니다 하고 전하니까 왕후로부터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파하고 금식함으로 회개함으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전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42달이면 몇 년이 돼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여기 3년 반은 말세 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절반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만기 환란 가운데 교회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를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물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이제 피곤해서 물가에 쉴 때 여인에게 전도했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 보아하니 유대 사람인데 어째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때예요. 물 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내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하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깨달은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그냥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까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나의 향한 모든 것을 말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하고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예수 소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와봐라.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한마디 전했더니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택한 백성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슈퍼에 라면 사러 왔대요. 라면 사러 와가지고서는 주인에게 색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마디 전했어요. 그런데 슈퍼 주인이 청색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천국 가지.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목락을 누리지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꼬지꼬지 물어보는 건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냥 사정 얘기를 하더래요. 청초를 만나가지고 친정어머니가 아마 자녀들 점을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가서 자녀들의 앞길을 다 물어봤나 봐요. 시간 딸도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줘가지고 물어보니까 금년 9월에 죽는다 그런 점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딸한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용하다는 점쟁이 얘기했으니까 말했대요.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좀 고민이 되고 기분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우리는 부산 사람인데 왜 광주 점쟁이 말 듣고 고민하느냐. 부산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자. 용하다가는 부산 점쟁이 찾아갔대요. 그 점괘가 똑같이 나왔어요. 아마 같은 계통인가 봐요. 점쟁이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당 붙들고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구슬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는 2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대요. 오래전 얘기인데 깎아가지고 150만 원에 구슬하기로 했대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요즘 비싼 곳은 1억짜리도 있대요. 그러게 지금 죽겠다고 죽을 날짜 받아놔가지고 구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민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특별히 아주 꽂힌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같으면은 지나갈 일인데 그 말 듣고 이 권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괜찮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슈퍼 주인이 좀 내일이 굿하는 날짜래. 그러니까 내일 굿하고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내일 당장 소예배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제주도에서 무당 노릇 했는데 많이 해먹어서 그렇게. 무당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수요일부터 나와가지고 9월달 몇 번 지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냥 지금 몇십 년 지나가서 같아요. 그냥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색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마디 했더니만 택한 백성이니까 달려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좀 색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거 전도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떤 교회에서 전도 훈련 하는데 다 둘씩 짝져서 보내는데 겁이 많아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가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한테 목사님이 딴소리 하지 말고 가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가게 들어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고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것도 못한다고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오면서 몇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담력을 줬어요. 그냥 예수를 신하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권세 준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전도 못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몇 번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사명은 뭐예요? 권세를 얻어서 예언하라.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내가 날 구원한 예수님을 소개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 그게 교회의 사명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는 까닭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이다. 아주 물리쳐줘요, 그냥. 5절, 6절 한번 보죠. 읽어보세요.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를 해한다고 하는 건 두 증인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을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운동 아니에요? 이걸 맞는 애굽의 군대, 왕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홍해바다까지 왔을 때는 아예 홍해바다에서 로마 군대를 애굽 군대를 아예 수상시키는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내 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가하면 막는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희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왕 때는 아왕을 중심으로 왕비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그냥 전국적으로 바알을 장려하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박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연단 후에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를 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면 막는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고 또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돼가지고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냥 거기서 먹는 물도 사용하고 공업용수도 사용하고 농업도 하는데 그게 피가 되면 살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 권능을 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케 한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을 할 때는 모든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여튼 세계를 지배하겠습니다. 또 영국이 또 전도에 힘을 쓸 때는 영국은 해진 나라가 없다. 하여튼 영국이 강성해지고 미국이 전도에 선교에 열심히 할 때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의 모든 걸 80%를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냥. 요즘은 전도와 선교에 좀 힘을 덜 쓰고 자꾸 속화되니까 타락을 하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며 선교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혜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두 교회, 두 증인 교회가 이제는 3년 반 동안 전반기 3년 반, 전반기 3년은 꼭 3년 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수니까 7년 대환련이 꼭 7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거로 3년 전반기 3년 반도 꼭 3년 반이 아니고 그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상징수예요. 이러한 전반기 3년 반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마치게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무적행에서는 짐승이 나오는 건 무적행은 지옥 아니에요. 지옥. 마귀 가두는 곳이니까. 지옥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죽이는 큰 마귀 역사, 환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방의 3년 반 동안은 권세를 줘가지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지만 이제는 그 증거를 마칠 때가 되면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증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심지어는 죽이고 저희 시체가 큰 손길이 있으리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라. 소돔 고모라와 같이 아주 그냥 음란방탕함으로 사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죽은 교회와 같이 되고 또 애굽처럼 애굽이 환란이 심할 때는 남자아이나 막 죽이는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큰 환란의 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그런 핍박까지 당하게 될 걸 영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말세 환란 마지막에 가면 교회도 모일 수 없고 참 아주 어려움 당하는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태 24장 23절로 24절, 마태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많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왔다 저기 있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을 하는데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는 큰 미혹의 역사, 환난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전방위 3년 반은 지금도 그 전방위 3년 반 환난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바지가 되면 일어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핍박을 당하게 되구나. 일본 시대 때에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또 공산 치하에서 오늘날 이북, 또 중국,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아서 잘 모이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죽은 교회와 같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심할 때는 뭐 교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교회는 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큰 환난이 곧 임하게 될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전도의 사명을 중단하지 말고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순교를 각오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냥. 그때도 모여야 돼, 그냥. 모여야 되는데, 약해져가지고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건데, 벌써 하나님 그만큼 양보가 나가는 겁니다. 순기를 각오하고 나가야만 마땅해요, 그냥.
그 다음에 셋째는 교회는 결국 부활 승천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리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후는 전방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전반기 3년 반을 우리 성도가 겪어나가야 돼요. 3년 반 지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산채로 변화돼가지고 휴거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승천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환란이 심해져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은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채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대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다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초림 때는 초라하게 이렇게 아기 예수로 왔지만 재림 때는 구원의 메시아로 위험당당하게 또 마지막 심판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은 위험당당한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강림할 때에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우리가 산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산채로 변화돼 가지고 휴거해서 공중 재림에서 휴거해 가지고 승천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나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교회가 핍박받아 죽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함으로 대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진리운동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반대와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일시적으로 험당하는 수가 있지만은 복음 전에다 죽는 건 실패가 아니고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가 돼가지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 영광을 얻는 그러한 아주 복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냥 벌벌 떨면서 믿는 성도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은. 오늘 교회의 사명과 승리인데 교회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얻어서 예언하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날구원한 예수를 널리 전해서 가까운 데서도 전거하고 외국까지 선교해서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는 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면 막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모든 막는 세력을 다 막아줘요. 사명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데려가요. 다니엘의 제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 풀무에 들어갔지만 다시 머리카락 하나 상처 하나 다 살려줬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또 살려줬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데려가질 않는다. 그러나 복음을 다 증거한 다음에는 때로는 죽는 자도 생기고 순교당하는 일도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일어나라 할 때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서 영원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운동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